이와 같은 귀한 영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지금 고난주 순환주간입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으며 갚아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점심 마치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 가정 하나님 하늘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걸 할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아버지 모든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일들을 이루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주님 세워서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주님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및 군관들이 이미 모의한 바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신 예수를 체포하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한편 이 체포 사건은 예수께서 누차 예언하신 것들의 온전한 성취였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예언에 입각한 그 성취하는 일들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예언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한 가지씩 풀어져 가는 이 같은 주님의 예언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게 된 것은 결코 당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당시 뜨거운 사랑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말씀의 기초가 오직 주님한테 생명의 영이신 영 안에서 전하신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그분의 말씀을 믿고 100% 하나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힘들지요. 시험 소리만 들어도 어이쿠 하는 마음이 갖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예측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든지 작은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오면 분명한 것은 까닭 없이 오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문제야, 돌이켜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나를 올인시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를 할 때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피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또 딴 시험이 와. 그러니까 정면을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저력을 자꾸 길러내면은 두 번 다시 사탄이 요건 약해, 요건 너무 커, 무서워, 도리어 무서워 떨어서 막 오지도 않아요.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니, 이 말씀은 은혜도 또 드리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밀가루보다 온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응? 응? 그래, 정신 못 차리게 오는 거야. 시험은 이 체에다가 시골하고 체가 있잖아. 이렇게 체가 있잖아. 그래 뭐 이제 곡식 같은 게 이렇게만 이렇게 까불려는 거야. 저 뭡니까? 쭉쟁이 쭉지에다가고 알곡 들어나게. 그렇게 알곡이냐 쭉쟁이냐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그 쭉쟁이는 다 버리고 알곡은 담아서 곡간에 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정도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시험을 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신 목차리가 온다는 것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 밀가루로 할 것이다. 밀가루로 할 것이다. 뭐 베드로뿐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면요,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거푸 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올 때가 있어. 어디 몸이 아프면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야. 한 군데 아프면 딴 데도 아프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한 군데가 절단 나면 딴 것도 또 딴 데도 절단 나버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걸 잘 마감을 시키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움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밀가루도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베드로에게 닥칠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매우 크고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 시험 안 당해본 사람이 시험 안 당해본 사람이 없죠. 내가 시험이라고 여겨보지도 않아서 그렇지. 시험이구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시험이라면 주님이 이 베드로에도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긴 거야. 그렇게 반드시 시험은 온다는 건 오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요? 먼저 근심 걱정이 앞서가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 믿음 보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당당하게 마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구가 또 청구인데 청구라는 게 뭐예요? 청구라는 게 뭐예요? 너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사탄한테 길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보이신 시험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 허락하신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않았어. 생명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야. 사탄의 시험은 생명까지 다 뺏어가 버려요. 죽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시험은 영영에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탄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연이어 그의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요리요리 숨어움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욕을 붙잡아야 시험을 빠뜨리겠다. 특별히 그 시험은 베드로에게 먼저 임한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왜 미움털이 배에서 그런가요? 예? 그래 안 그래? 오죽하면 시험을 당할까?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권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세웠으면 그 안에서 시험이 와요.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주님을 떠난 중심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런 중심 안에 주님 안에 중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같은 거는 물리칠 수 있는 당당함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얻어 터지고 아이고 아파 왜 그럴 줄 몰라서 그러지 말고 얻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맞을 준비를 하란 얘기야. 맞을 준비.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예. 그러나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쪽 저쪽을 얻어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줄기차게 사탄이 베드로에게 시험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험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아주 생명을 깎아지는, 생명을 죽어지 끊기는 그 시험은 안 당한다라는 것이, 쓰러지 않는. 베드로는 비약하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 그렇게 그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항상 골고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물론 본인이 아니지, 뜻이 아니겠지만은 당당하면은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해도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그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알았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무장이 돼 있어야 돼.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시험을 줬다가도 또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주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내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무장을 해서 우리의 제일 극단적인 이 시험이 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아프게 부터 합니다. 그 아프게 하면은 뭔가 아프게 하면은 전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내려놓게 되면 뭐냐, 물질적으로도 모든 환경도 시험을 줘서 딱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아주 완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사탄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오냐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면 사탄이 이렇게 해서 오지? 이러니까 내가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물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나에게 사인을 주고 또 느낌을 주고 영감을 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뭐가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뭐야? 뭘 말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잠을 자도 늘 우리 참 그게 보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도 깊이 잠을 자는 사람은 자고 나도 시원해. 근데 잠을 자도 자긴 자. 근데 깊이 들어가질 않아. 이런 것은 뭐 금방에도 누가 옆에서 피서라면 깨어날 수 있지만은 깊이 잘 수 있는 잠에 대해서 바짝 깨어날 수 있게 있어야 돼요. 알았죠? 바짝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내가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살아있으니 내 육체는 잠시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영혼은 살아있기만 하면 팍 하면 팍 일어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부인하고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베드로의 실수와 희복을 동시에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항상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어떤 시험이 닥치고 어떤 때도 항상 우리를 깨어서 있게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참 내가 이렇게 가만히 어떤 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도 참 뭡니까 고생 많은 그런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중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꾸 알게 돼요. 알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근데 이렇게 집회 가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뒤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네. 누가 기도하고 있네. 여기 인분들은 여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그 바람에 사는 거예요. 그 보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네. 예, 우리 친정 어머니가요. 우리 또 오빠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영이 살아 있고 온전하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 위에서부터 내 주위부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분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된다 하더라도 한마디는 할 거 아니야. 마음이라고 우리 아무개가 예수를 잘 믿게 이런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베드로는 자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여기 말씀과 같이 그러나 시몬아 첫 번째 시험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뭐였느냐? 두 번째는 무슨 거냐? 두 번째 34절 베드로야 내가 날 다굴지 세. 두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해줘서 살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물론 주님이 기도했겠지요. 이미 주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이거 주님이 기도를 안 해주셨겠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상의 사명이 그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경에 닥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경에도 자기가 헤어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야.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겠지만은 그러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던 그 기도가 진정으로 베드로를 낳게 맺는 거예요.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가다가 보면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 시험이 와도 실망하고 나태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를 기도하고 계시는 내 주위에 직구들이 있다. 나를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한 것을 늘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이런 거를 없었어요. 이런 거 좀 어려워도 그런 걸 못 느껴요. 내가 신문 팔러 다니다가 한 번 내 집을 잃어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집을 찾아 들어왔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
여기 가도 아니고 저희 쪽으로 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던 길도 또다시 갔는데 거기가 진짜 내 집이었던 얘기입니다. 잃어버리고 또 울면서 밤새 아침막 울면서 다니는데 갔는데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집이 아니야. 딴 데로 갔는데 보니까 또 아니야. 근데 결론적으로 돌고 도는데 갔던 그 집이더라니. 그게 내 집이더란 얘기야. 그렇게 마지막에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글로 인도를 했구나. 얼마나 눈을 떠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해서 갔는 길을 찾아가게 만들어. 새벽에 신문 발효하려고 신문사를 찾아가서 받았는데 지금은 뭐 자판기가 있지만은 그때는 누구든지 먼저 신문을 받아가지고 신문사에 먼저 받아가지고 앞에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나. 신문사요. 어디 신문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는 팔고 그래도 그렇게 무슨 길을 알겠어, 뭘 알겠어. 모르게 무조건 하늘에도 팔라고 말 뛰어다닌 거지. 어린 나이에. 그때가 10살인가 아마 11살인가 됐을 거야. 그게 뭘 알겠어. 그저 신문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령으로 내가 또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다녀보니까 올 때는 그냥 서울신문 생각해볼 서울신문 저기야. 거기로 찾아서 신문을 받았는데 팔고 막 그냥 뛰어다가 여기가 뛰고 절로 뛰고 막 뛰고 다니다 보니까 다 팔고 났는데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없는 거야. 그렇게 잃어버렸지. 집을 잃어버렸더니 길을 또 잃어버렸는데 여기 가도 아니고 저기 가도 아니고 울면서 막 어린애 막 그냥 그러고 해먹어 다니는데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이 눈물이 하도 나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 갔던데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한테 보니까 다시 또 글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나를 인도했구나 그러고 찾아서 그런 역경을 다 겪고서 살아온 것이 저의 인생의 경험과 실천이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가 많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당해도 당당하게 그지가 없어. 추운 날이 와도 더운 날이 나도 다 긍정적으로 이걸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본 내 육체를 세웠다라는. 먹지 못하고 폐병으로 내가 저번 살에 무슨 먹어가지고 건강해서 먹었어. 비실비실하지. 근데 하나의 달구진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생활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그렇지만은 못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미래의 상의 사명이 그를 이루게 했던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주님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 것까지 제압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은 뭐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그래 좋지만 그때는 말이요 이럴 게 없었어. 알바가 어디 있어? 그렇게 밤에는 나가서 저 공부하고 낮에는 나가서 날풀 판고 하루 종일 하는 거면 몇 시간 알바가 없었어.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저녁에 끝나면 피곤하고 지쳐서 공부할 정신이 있어. 그래도 나 가서 공부해야 돼요. 가서 몇십 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선한 양심이 살아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혼욕을 치른 후에 주님께 대한 좌절을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을 앞장서서 온 생명을 다하여 그들의 수제자로서의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죽느냐 사냐는 판이었어요. 내가 컸을 때는 먹고 사냐 못 먹고 사냐 그 당시죠. 이때에는 살벌한 때였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냐 죽느냐 하는 그런 때예요.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처절했는지를 아는 것은 여복하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청계천 거지촌들 모이는 거지들만 모이는 거길 가서 내가 딱 들어가서 그 거지 생활에 밥 먹고 살라고 거길 가는데 너무 어려서 안 받아. 너무 어려가지고 안 받아줘. 무슨 소리 알아들어요? 너무 어리다고 밥이라도 제대로 들 수 없게 어리다가 안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동생들 어머니가 먹여 살리니까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받아줘가 내가 묻은 거 거기. 그래서 처음 내가 깡패 됐을 거야. 깡패.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이가 저기 했을 때는 목사 이런 소리 해서 안 됐지만 싸우는 건 잘 싸웠어. 한마디 딱 들어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라면은 타닥 손 다리와 함께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잘 싸웠어요. 아주 깡패. 그쪽으로 깡패로 갔으면 큰 깡패로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날 그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순하게 살아. 순하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일 좋은 것이 순하게 참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그렇게 해도 도둑질 한 번 않고 말이면 놈이 그 하나 저기 않고 말이한 거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내 인생에 남은 흔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둘째로 이 실체는 행동을 말합니다. 드리는 실체적인 즉 속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 보면 30에 저희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중례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다 이와 같이 자신 있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과 다르게 동떨어진 말뿐이 자기 주관적으로 본인의 말한 그 실체를 외면한 거예요. 부끄러운 실수를 연거푸 저질렀지만 같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1초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주님 믿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소리를 앵무새같이 지적였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자존심이 파손되는 결과를 낳게 한 베드로의 부끄러운 믿음관이에요. 셋째로 베드로의 두 번째 실수가 여기서 30살 가라사 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 여기에서 다 울기 전에 유월절 만찬이 끝나니 3시간을 지나서 말하는 유월절을 만찬을 끝나서 지내더라고.
예수님은 앞으로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닥쳐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즉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세속적인 지위의 문제, 누가 크냐 다투다가 그만 이렇게 이 말씀은 세속적인 지위의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의 도전에 올 것임을 경계하시며 밀가루보다 달아난 은유 가리키면 본매, 은유는 제자들 앞에 세찬 돌풍과 같은 사단의 시험에 바로 미터 앞에서 나타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우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걸 모르고 누가 크냐 서로가 세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말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2번째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우리에게는 내 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바로 밑 앞에 이루어지는 그 예언도 사람 심령을 모르고 얘기해요. 예언을 하려면 심령을 보고 그 사람의 느낌을 보고 방언 통변도 그래요. 방언 통변도 딱 방언 저쪽에 기도를 방언을 하면 저쪽에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럼 통변이 나와. 방언에 대한 기도에 대한 통변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서는 통변을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보면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영적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의 집회를 다녀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는데 어떤 놈이 처음 보는 놈인데 어떤 놈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을 어떻게 알겠어?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 마음을 알고 방언을 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럼 어떡한데요? 그럼 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떡한데요? 그럼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하셔. 크게 주고받아야 돼.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어디? 하나님이 정능하신 신령의 영으로 많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밀가루로 턴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정신머리 없이 종이 딱 까댄단 말이야. 그래야 나가지. 나가고선 돌은 가라앉고 그래 알맹이 줄지. 세찬 바람의 시험이 닥쳐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큰 소리 그랬지만은 장소를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있지 않지만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가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까지 자기를 지켰던 거 그래도 다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딱 막혀 있으면은 어떤 말이 어떤 정이라도 주님 하신 말씀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바로 나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때문에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과 귀는 열려 있었던 길을 회개의 길을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영혼을 깨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사도의 자리를 좌천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된 것은 증거자로 세우고자 하는 이 기록에 남겨져 성경 기록에 남고자 하는 그 뜻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림을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기본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전체적인 중심의 마음이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신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종교에 살 사람은 삽니다. 죽을 사람은 말이요, 아무리 좋은 곳을 보여주고 소위다 지어줘도 안 받아요. 이거다라고 일러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딱 한마디로 딱 받아들입니다. 이거야.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복 있다. 그러면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가 있어서 그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죽을 복음 없는 사람 무조건 싫어. 딱 닫아버려. 이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아무리 살 사람은 살 사람, 죽을 사람도 살 사람은 어떤 죽음의 속에 갖다 놔도 살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 총알같이 우수와 같이 떨어지는 그 총을 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아요. 할렐루야. 내 6.25 때 그 고대 앞에 그냥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나갔다 손가락에 저기 한번 죽을 뻔했어요. 내가 뿅뿅하고 총알이 날르고 막 그냥 빛이 조명탄 뿌려니 그 속에서 내가 거기서 살아난 거야. 손가락만 다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를 세우기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그래서 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요, 저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 것이, 왜? 뭔가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물여 죽을 수 있는 곳에서 살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맺는 거예요. 그 악하고 더러운 그 뭡니까 그 세력들 가운데서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해서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능력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작업이었다. 이것이 제 마음과 맞아떨어지게 주님이 날 딱 붙여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 그 전부 다 그렇게 모르겠어. 우리 선악교회들은 그래서 나를 만나는 그것이 맞는 것이 조금 더 살 수 있게 만든 그 뜻이 있어서 일을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144장) 서날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